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하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서에 나오는 위인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으로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의 지혜와 학문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잃어버린 조국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 때에는 왕의 총애를 입어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때 다른 총리들의 시기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총명하고 유능한 정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다니엘이 처한 환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상황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사는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예언대로 모든 땅이 폐허가 되었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그 예언을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유대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되었다고 깨닫고 다니엘은 지금 베옷을 입고 재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재위에 앉아서 금식을 하는 모습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다니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4절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박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지금 9장 4절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포로로 있는 남유대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넉넉히 돌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들을 범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잘못을 아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더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은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착취와 억압으로 피를 흘린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동안 유대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한두 명의 선지자들만이 경고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예레미야, 호세아, 이사야, 에스겔이라는 그런 선지자들을,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각 시대마다 보내주셔서 우상과 죄악 속에서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 8절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때에 사마리아 땅에 금송아지를 세운 후에 이를 정치적인 도구로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놓은 곳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유대보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더욱 크게 보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대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은 왕들과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물론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는 남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대를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메대가 멸망한 후 바사 페르시아의 첫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들은 말도 마병도 무기도 활과 칼
이런 거 필요 없는 오직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평화로운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슴이 아프고 많이 속상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우울증이 왔다라고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정도까지 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조선 말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은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앞날에 소망도 없는 암흑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가여운 나라였습니다. 당시 조선 말기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관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매관 매직과 사회계층은 양반 상민이라는 양극화 현상으로 치닫고 있었고, 경제는 권력을 잡은 고위층에게로 집중되었고, 그래서 서민들의 가난한 삶, 높은 문맹률 등으로 인해서 앞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고작해야 소장농으로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민 계층의 남자들은 노름, 아편, 주색잡기, 축첩행위, 폭력행위 등등으로 뒤엉킨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 말엽, 조선 왕궁에 비선 실세가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중앙일보에서 2016년에 쓰여진 것으로 김준태 역사 칼럼니스트의 글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조선 말기에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등장합니다. 고종 때 활동했던 무당인데 그는 민비인 명성왕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모군란으로 명성황후가 충주에 피신가 있을 때 이 진령궁이라는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이모군란은 1882년에 해고된 구식 군인들이 1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체불된 임금을 그냥 썩은 쌀들로 대신 지급한 일 때문에 일어난 난이었습니다. 이때 충주로 피신해 있던 명성황후에게 무당 진령군이 환궁하는 시기를 예언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명성황후가 그녀를 데리고 궁궐로 돌아오면서 조선을 망국으로 몰아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후 명성황후는 모든 국사를 진령군과 의논했고, 그의 말을 듣고 수령, 지방의 군사 지휘관들이 진령군의 손에 의해 임명되고 파견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고종도 점차 진령군에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자가 신령한 힘을 빙자해서 고종을 현혹시키고 기도한다는 구실로 구술해서 나라의 재정을 축내고 요직을 차지하고
나라의 일을 좌지우지한다는 제목으로 고종왕에게 상신했지만은 고종왕의 비호로 그 진령군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진령군의 신통력은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1985년도 민비인 명성왕후는 일본에 의해 살해를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고종은 망국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카톨릭이 18세기 말, 개신교가 19세기 말경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에 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개화가 되고 문명을 접하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심령 대각성 집회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도둑질과 술과 마약과 간음과 폭력 등등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키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각 지방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각 집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위해 긴 줄이 늘어져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방방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앞날에 소망이 없던 한국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을 주셔서 오늘과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기에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이시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인자를 받은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한국이 누리고 있는 대단한 발전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위상, IT 강국, 이런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허락해 주신 커다란 축복의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니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기도 소리가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유해지고 나니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기도의 힘은 점점 잃어가고 부르짖는 기도의 무릎은 매우 연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신 덕에 잘 살게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어서 신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다니엘과 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가까운 친구, 저와 늘 기도를 함께 하는 친구입니다. 통화를 하는데 한국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어느 한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한국의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물론 우리 다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과연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 10,000명만 되겠어요? 훨씬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정말 간절히 우리 다니엘이 그 남유대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제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간구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그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의 이스라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요 영원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